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 성경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픔을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할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년 전부터 저로 하여금 그 책을 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대표 기도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책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책을 쓰려고 앉아서 이제 펜만 잡으면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썼다가 엉뚱하게 나가버리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찢어버리고 2년 동안을 그랬어요. 미안하더라고 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책은 언제나 나올고 책은 나오지는 않고. 그런데 그 책을 나는 안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는 안 썼으니까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다가 싹 쓰고 계셨어. 2년을 쓰고 계셔가지고 그걸 이제 지난 주일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쓰라 해서 그걸 쓰는데 일주일 만에 다 썼어.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그 책을 써놓고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써놓고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썼나라고 할 정도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쫙 쓰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물론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내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는데 아마 그 책이 여러분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나를 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좋은 생명의 수단 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수단 매체. 그 윤석철 교수가 그 수단 매체 어떤 최적의 목적 함수를 정해놓고 최적의 목적 함수를 정했으면 수단 매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최적의 목적 함수를 이루도록 행해서 열매를 거두라. 그런데 내가 그 책을 본 중에서 참 윤석철 그 교수님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참 이렇게 많은 그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다. 내가 감탄할 정도로 그분을 한 번도 뵙지도 못하고 그분 음성 대화도 안 해봤지만은 참 존경할 만하신 분이다. 그 부산 지방법원장이 자기 평생의 모델로 삼은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최적의 내가 봤을 때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 육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최적의 목적 함수를 잘못 잡아버렸어요. 최적의 목적 함수를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가면서 왜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나이가 되면 학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결혼하고 애 듣기 나오고 애기 키우고 또 어쩌고 한갑 지내고 어쩌고 그냥 사는 거지.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뭘 죄라고 그러는 거는 그 목적에서 빗나가버린 삶을 사는 걸 제 하말죄라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목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맞추지 못하고 그 죄요. 자기 목적이 없어.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수단배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그 윤석철 교수 참 내가 봤을 적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요. 그렇게 인생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삶의 최적의 목적 함수를 정했으면은 수단 배치를 정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후회 없이 산다라고 자기는 후회 없이 산다라고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 잘 산다고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분의 최적의 목적 함수를 본 거는 평화예요. 평화.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적의 목적 함수였는데 그래서 그 많은 책을 보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가서 그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70이 넘어서 지금에 와서 마지막으로 그 책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쓴 말이 뭐야? 표고동 심은 뜻은 봉황을 버렸건만 내 심은 다시론가 기다려도 봉황은 오지 않고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렸구나. 빈 가지. 그렇게 기다리고 나름대로 물 주고 열심히 봉황을 벽오동 나무를 심었는데 뭐 하려고? 그 평화를 보려고 봉황을 버렸구만. 내가 멋인 거 잘못 심은 내 심은 다시련가 기다려도 그 봉황은 오지 않고 빈 가지에 일편명월만 달려있다고 말이야. 빈 가지에 한 조각의 조각들만 달려있어. 잡을 수도 없는 거 그것만 거기에 걸려있다고 말이야. 그분은 자기의 목적 함수를 잘못 정해버렸어.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는 몰랐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을 무엇에다 정해놓고 이 다름질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 빗나가버린 삶을 살았어. 헛되고 결국은 그 막 뛸 적에는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뛰었는데 가서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어디 아래서 하는 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바람 잡는 것 같다. 실컷 잡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14절인가? 14절 봐. 14절 보니까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다 어디 아래서 하는 건? 해 아래서 하는 건 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뭐 돈을 모으고 뭐 부자가 되고 뭐가 되고 솔로몬이 뭐라 했는가 봅시다. 솔로몬이 고백을 봐.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 2장 1절부터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니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어떤 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인가 알까 하여서, 그 다음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5절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 다음에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모수를 팠으며,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은 물질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8절 보세요. 8절 임금과 왕들과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첩을 처를 몇 명도 넣는 걸로 처와 첩첩을 300명을 넘게 뒀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를 놓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고 금은 강 왕들의 노래. 9절 보세요. 9절 보면 9절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 무엇이든지, 이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이 즐거워해서 그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요? 11절 봅니다. 시작. 그 위에 번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그건 다 뭐요? 결국은 무엇인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다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 아래서는 건 다 헛되다고? 해 아래서 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는데 해 아래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이 세상에는 참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를 잡아가지고 그 진리를 자기 손에 잡아보려고, 참을 자기 손에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다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뭐야? 그것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바람이야, 바람. 내가 이제까지 바람을 자꾸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구나. 자,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 솔로몬의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0절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이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다 결국 너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여자들한테 그 잠언 31장 3절에 보니까 여자들한테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그냥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얼굴 어쩌고 해가지고 해간 이쁘게 우리 저 서하옥 권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 잠언 31장 3절 봐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라. 우리 권사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다 보세요. 얼굴 이쁘고 이것도 다 지내놓고 보면 다 보면 다 얼굴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보니까 옛날에 처녀 때 무지하게 이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은 다 근데 다 결국은 다 헛돼요. 헛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살라고 창조를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 안에서는 구원이 없고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진리라는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건 다 거짓이요 헛것이요 헛것.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무엇 때문에 창조했고 어떻게 살으라고 창조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평생 세상의 것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을 향해서 이걸 잡아볼까 저걸 잡아볼까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뭐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빈 마음을 가지고 윤석철 교수는 뭐라고 해야겠어?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렸더라. 빈 가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는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본이 되어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내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삶의 본을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요한 8장 29절 보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았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조각이나 이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성경에서 안에 산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1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그 안에서라고 하죠. 안에서.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살았어.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살았어. 살아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머리로 자기는 몸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몸으로 살았다고 말은 뭐야? 몸은 아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를 해갖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여주고 살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음에, 고린도전 1장 21절 보세요. 공동번역을 봅니다. 고린도전 1장 21절. 이 세상은 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세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의 삶은,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삶은 문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해서 그리스도의 값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원수에게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대책, 오늘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모든 걸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바다를 꾸짖어 숨죽게 하는 것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다 무엇으로 했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귀로부터 보호케 하는 것도 무엇으로 했는 걸 요한복음 17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 예수님한테 줘가지고 내게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귀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를 했는 거는, 안전하게 했는 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2절도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저에게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어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고 살도록, 뭘 알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거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제 오니까 우리 이원주 목사님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우리 대전 이번 태평교회에서 집회를 내일부터 하는데 거기 부목사가 인터넷에서 나온 뭘 가지고 나는 이단이라고 갖다 내놨어요. 이단이라고 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평교회 담임 목사한테 줘가지고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내용을 봐보니까 그거는 내가 왜 이단이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 이름이 예수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다. 그래서 나를 양태로운 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이단이라고 찍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갖고 살짝 없느니라. 근데 왜 그 사람은 그것만 봤을까? 다른 성경은 왜 못 봤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어야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태어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했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성경을 어디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은 안 봤는가 봐. 그쪽에서 볼 수 없다는 건 죄인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못 봐.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못 보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의인들은 보고 사는 게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그분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아버지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 이름이 예수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게 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 다시 봅니다.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걸 말해서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어. 17장 11절 17장 12절 쫙 보면 다 예수님은 무슨 일어진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 마귀에게 양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금방 잡혀먹혀버리지.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도록 뭘 줘서 보냈어?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보낸 아버지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뭐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타협해갖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봐. 히브리서 1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성령을 보낼 적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와? 예수의 이름으로 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삼위 일체요. 일체.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하나 돼.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셨는가?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천하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럼 보세요.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막 이 바다도 순종해버리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요 2마리요 하여간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바다가 순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이름이 뭐가 안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가 안 돼? 그걸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어디가 있었을까?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 역대하 6장 4절, 5절부터 봐. 역대하 6장 5절부터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여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에서 성전이 아니고 이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6절도 봐.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이름을 두기 성전을 지어. 7절도 그러고 8절도 그러고 9절도 10절도 다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도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럼 그 이름이 어디가 있는가?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뒀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약속을 넣는 궤요. 그러니까 그 궤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약속으로 들어있어. 저 궤의 이름이 뭔고는 예수여. 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 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루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 생명이 들어있는 궤 외우라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나를 보세요. 나를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 내 이름이 뭐야? 아니 담임 목사가 누가 기여? 내가 기재. 담임 목사의 이름이 누구요? 뭐요? 상관이제. 많은 잡신 중에 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봐보세요. 요엘서 2장.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뭐요? 예수요, 예수.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 넣는 궤인데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 하나다. 그 말은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이 하나다. 그럼 하나. 한 생명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겉에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생명이요. 주님이 보세요.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지. 그래야지 머리하고 몸이 생명이 같아야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가서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 어떻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갖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갖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여준다 그 말이야. 아버지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생명의 이름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했어.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살았어?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았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나타내는 걸 뭐라는 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영광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아버지 마음이요. 그것부터 볼까? 그거 나중에 봐. 아버지 영광, 저것을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여러분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6절 봅니다. 6절 시작.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보여주고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요. 이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살도록?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며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름하고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10장 16절 시작. 또 알게 하라니 이는 나를 사랑. 이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이거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이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시편 9편 10절도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시편 잠언 18장 10절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 이름으로 점하리 사도행전 10장 43절 요한일서 2장 12절 보니까 그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얻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 그러니까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이나 예수님으로 제사함을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데 예수 이름 바로 뭐기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뭐 코 달리고 눈 달린 그 주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소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소원, 그분이 일하고 싶은 그 소원을 그분의 마음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어제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2012년도부터 한 내 설교를 테이프로 이렇게 주면은 테이프가 테이프 테이프 트는 걸 뭐라고 그래? 녹음기가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USB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보내주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너 지금 너 마누라한테 너 사모한테 그런 식으로 너 하면은 네 신앙은 말짱 헛거요 라고 해가지고 뭐요? 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웃으려고 그랬어. 왜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뭐야?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공급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골로새 3장 17절 봅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하라 그 말은 너의 남편이 너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흔들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아, 너는 그토록 나 오랫동안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래야 믿지 못하고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 이름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님을 머리로 주님 안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하나야, 하나. 이제는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이름이 없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스가랴서 14장 8절부터 보세요. 스가랴 14장 8절부터 보면 천천히 읽어. 시작. 그날의 생수가, 저 예루살렘이 누구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29절 성령이 성령.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 29절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이요. 성령께서 뭐가 나와? 생수가 흘러나와. 동해로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래. 그 다음에 9절. 저것을 공동번역으로 해봐.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 시작. 야훼께서 온 세상에 임금으로 오르시면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야훼뿐,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야훼 이름이 뭐요? 예수요. 이제는 뭐요? 예수 이름.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야훼.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강구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야, 하나. 이름이 하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시대.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내 안에서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시대에는 이제 이름이 뭐예요? 하나야, 하나.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 성경이 이야기, 성경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 그 다음 보세요. 다시. 현대인석으로 봐. 현대인석으로 보면, 시작.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이게 왕이 되시는 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어, 이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요한복음 18장 37절 봐. 요한복음 18장 37절 봅니다.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예수 이름뿐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야훼라나 아무 이름도 안 나와. 아도니아는 하늘 안 나와. 오직 무슨 이름만 나와. 이제 예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영광이, 봐봐.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저희도 하나. 예수님이 영광을 줘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것이 하나 되면 이 말 똑같은 말씀을 11절 봐.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는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저쪽에서 영광으로 하나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요.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 예수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도록.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결혼했어? 남편에게 주님을 보여주려고, 아내에게 주님을 보여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 그걸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장로, 목사 빼보면 또 뭐라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 하면서 매일 집구석에 앉아갖고 서로 판단이나 하고 서로 꼬라지나 부리고, 다 헛거. 그건 지 이름으로 사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이유와 목적,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인가? 벌써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예?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삶의 정도가 뭐예요? 삶의 정도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삶의 정도요. 그래서 윤석철 목사는 그냥 봉안이 상례를 더해돼가지고 나중에 무심한 일편명월만 빈 가지에 걸린 것을 보고 끝난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그분이 예수를 삶의 정도, 그 책이 삶의 정도요. 삶의 정도를 알았으면 쓰겠어.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안 살아요. 지 생각으로 살아. 지 감정으로, 지 기분으로, 지 욕심으로. 주여 내가 그날에 목사 노릇했습니다. 장로 노릇했습니다. 내가 권사 노릇했습니다. 선자 노릇해서 이 불법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따라가라 그 말이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야. 너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네 머리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이야. 너는 한 번도 내 안에서 나를 머리로 해서 내가 주는 내 마음을 이웃에게 공급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야.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왕이 되시면 주님의 마음을 주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줘도 그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을, 아내에게 손목 한번 잡아줘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목을 잡아줘.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삶의 본분이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29장 3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3절 보니까 시작.
이사야서 29장이 49장 3절. 49장 3절.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에 몇 번째 언약을 세웠어? 두 번째 언약을 세워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무슨 두 번째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배우고 백날 해봐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필려, 그 많은 고난을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는가? 오늘 본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그 다음 2절,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며, 3절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은함과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우리를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하고 천당으로 천당 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그런 것은요 모든 종교도 다 그 이야기에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면 어떤 삶을 살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60장 15절부터 봐. 60장 15절부터 보면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었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어.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봐. 20절 봅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미칠 것임이라. 그 다음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어떻게 영영 땅을 차지하는가?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에 심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나타낼 때. 23절입니다. 그 다음 절. 21절, 22절, 23절 시작. 아니.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어떤 자가?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그리스도께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하늘 위에나, 빌립보서 2장 9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영숙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오목 가슴이 아파오는데, 그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어쩌 최영숙 권사님이 죽어야 됩니까? 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죽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던 자기
와이프요, 오빠가 병든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일 수 있냐고 또 안 나보고 그랬다 갖고 그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무척 고생했다고 어떤 소리를 듣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 14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살면 안 죽냐? 주 안에서 살면 안 죽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련이 이는 저희의 행함이 따름이니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보세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내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 면류관 중에서 추수한다 추수.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최영숙 권사님 사도 바울이 아니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돌로 쳐서 맞아 죽어요.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보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제 싹 쓸어버리고 스데반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놔도 그대로.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래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내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래 내 영광을 나타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0절 봅시다. 고린도 5장 10절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송성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12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봐라. 좀 찾아가지고 오시오라. 그러니까 오늘 뽑아가지고 내 책상 위에 올려놨어. 보니까 12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12 제자가 다 목배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게 당하고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당하고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이 잘려 당하고 다 비참하게 죽어. 사도 요한만 그렇게 안 죽고 다 비참하게 죽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주님이 나한테 그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나는 그 말씀 자체에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을 딱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빨리 가고 싶어 했을까? 하늘나라를. 왜?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기는 아쉬움이 있고 더 살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나는 최영숙 목사님의 소천을 박수를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고 물론 많은 상급을 쌓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빨리 내가 이 육체를 보고 가고 싶다는 그 나라를 갔으니 그 12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 누구에게 죽어? 마귀에게 죽어. 마귀에게 당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야?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애들의 영원한 멸류관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웃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할 적이 그게 고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멸류관이요 상급이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인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행복해야 돼. 정말 행복해야 돼. 행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해서 행복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복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